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널브러져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배운 게 그거예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물을 하나 보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 봤습니다. 여자 생도들이 공사를 졸업해가지고 어느 장교가 돼가지고요, 아주 최신형 전투기를 능수능란하게 조종하는 것을 쭉 보면서 내 속으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고난도 전술을 구사하고 전투조종사가 됐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야, 아직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좀 놀랐습니다. 나이는 조금 이제 먹었습니다만은 솔직히 이제 남녀 간의 성적인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은 참 곤란하다 싶어가 오래전부터 거기에는 좀 눈을 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이 전투 조종사를 보면서 아직도 내 어느 한 구석 속에 여자가 라는 생각이 휙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한계가 아직도 여기밖에 안 됐나 싶어서 조금 돌이켜 봅니다만, 그런 생각 하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에 드보라라는 사람이 생각이 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예, 그 긴 세월 동안 엄청난 이제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피와 땀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뭉쳐지고 배신과 충성과 얼마나 많은 깨죽음도 일어나고 말이죠.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 굴러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진용을 갖추고 드디어 긴 세월 광야를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젖과 꿀 흐르는 그 땅을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완전하게나마 차지했는데 남아있는 족속들과의 전쟁과 투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오늘 요 시대의 배경으로 말한다면 가나안 왕 이름이 야빈입니다. 야빈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 시스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강자, 엄청난 장군이 하나 딱 이제 있습니다. 야빈과 시스라가 드디어 투톱을 이루어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인지 그 전력이 말이죠. 철병거가 900성, 쉽게 말해서 철로 만든 전차가 900대, 요즘 말하면요 자주포, 그 두꺼운 자주포 탱크가 미로 900대나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뭐.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모든 도시국가들은 다 왕이 세워졌어요. 그죠? 왕정국가입니다. 왕이 이제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유독 왕이 없더라고요. 또 있어서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세워질 때부터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국가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나름대로의 제도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사입니다. 사사. 이 사사는 아시다시피 뭐라고 꼬집어서 딱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번역상에 애매한 게 참 많더라고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판관이라고, 재판관, 판관이라고 그렇게 대충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많은 분들 말씀이 100%가 온전치 못한 뭔가 또 있다 거기에 아삼아삼하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종신제 대법원의 대법원장,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장, 그리고 군대와 어떤 정치와 종교의 모든 것의 수장,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라의 구원자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사사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배경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요, 존재감이 없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은 숫자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여자들은 거의 뭐 있으나마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과거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고조선 중기를 넘어서 후기로
접어들던 때, 우리 한반도에도 드디어 청동기 문화가 들어가지고 청동기가 활발하게 이렇게 개발되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그 차별 자체가 생각도 못할 캄캄한 어두웠던 그 시대 속에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드보라. 드보라. 이 드보라는 어떤 분들은 얘기하거든요. 모세와 거의 동등한 정도의 파워를 가진 지도자다. 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그건 너무 오바다. 그건 너무 심했지라고 할지 몰라도 가만히 따져보면요. 모세와 결코 뒤지지 아니하는 정도의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1대, 2대, 3대로 내려오다가 4대째 사사가 여자가 드보라가. 얼마나 지도력이 출중했으면요. 그 당시에 철저한 남성 중심, 완벽한 남성 중심의 그 역사 속에 등장한 이 드보라의 능력, 상상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스라와 야비는 말이죠. 이제 또 시시각각 이 엄청난 군사력, 병거 900성을 가지고 이거 앞세우면요, 완전히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하는 천하무적이죠. 900대 전투를 앞세우고 날마다 밀어주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완전히 막 미칩니다. 이스라엘은 더 미칠 지경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 20년 동안을 밀어 압박을 하니까 사람이 살 지경이 아닙니다. 농사 좀 지어가지고 수확하려고 그러면 또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농사 짓는 거 싹 다 뺏어가보고 또 틈만 되면 몰려와가지고 예쁜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가버리고 이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은 20년 동안의 이 압박 앞에 찍소리 못하고 전쟁도 못해요. 힘이 있어야지 하죠. 900대 전차 앞에 누가 앞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눌려 살면서 마지막 딱 하나 하는 거라고는 이들이 배운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널브러져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배운 게 그거예요. 역사 속에서 조상들을 통해서 배운 거라고는요, 위급하고 힘들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배운 대로 그들은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피 맺힌 기도의 응답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드디어 띵 하고 거대한 종소리와 함께 역사의 막을 쫙 열고 드보라가 등장해 버립니다. 그가 멋지게 사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재판도 잘하고 정치적인 지도력도 뛰어나고 군사를 부리는 그 군사 전술도 대단하고 누가 봐도 대단한 최고의 지도자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드보라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은 꿀벌, 조그마한 꿀벌, 그게 드보라라예요. 근데 어느 날 드보라가 저 먼 지방에 있는 바락이라는 장군을 호출합니다. 바락 장군, 이리 오시오, 올라오시오, 내게로 오시오라고 호출합니다. 바락은 또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시스라 장군제 필적할 만한 또 이스라엘의 또 상장군이죠. 장군을 부릅니다. 자, 상징이 재밌어요. 보세요. 조그마한 꿀벌 한 마리가, 꿀벌이, 드보라 꿀벌이 어마어마한 대장군 바락의 뜻은요, 벼락. 좀 이름이 음가가 비슷하네요. 바락, 천둥, 번개. 이게 바락의 이름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요 조그마한 꿀벌이 그 우레와 같은 벼락 같은 바락을 이리와 하고 호출합니다. 자, 이 자체만으로도 상징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 위치가 아무리 작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요, 천둥 번개 바락도 이리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꿀벌과 벼락의 요 이야기를 눈뜨고부터 어머야, 너무 좋다,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바락을 불러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바락 장군, 이가고 멀지 않은 하나님께서 저 시스라와 철병거 900병거와 군사들을 기손 강가로 다 불러낼 테니까 거기서 완전히 작전을 세우고 전투해가지고 이겨라. 드디어 이 민족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대전쟁의 명령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바락 장군의 첫 마디가 난 못해요. 난 못 가요. 이 말은 뭡니까? 난 못 가. 가봤자 안 됩니다. 아니 더불어 누님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 900대 앞에 누가 그걸 감당합니까? 아니 벼락 아니라 벼락 하루비도 안 됩니다. 나 못 갑니다라고 딱 이제 버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혹시 더불어 누님께서 같이 가주시면 내 따라갈게요. 가서 전쟁할게요. 안 가시면 나 죽어도 한 발도 못 갑니다. 라고 딱 버팁니다. 벌써 이 바락 장군 알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가봤자 아무리 군대를 끌고 가봤자 안 돼. 전쟁이 안 돼. 안 되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이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임재를 다 보고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드보라 누님의 편이구나 싶으니까 드보라와 함께만 가면 이제 성산이 있다 싶으니까 그렇게 그 드보라가 오케이 가겠다 그러고 같이 갑니다. 결국은요 바락이 인솔하는 10,000명의 군대가 기송강에서 시스라와의 군대가 붙었습니다. 900대의 전차를 앞세운 그들과 붙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다 제쳐놓고 마지막 전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한 이 전투 기록을 보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 전투는 절대 바락의 전쟁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먼저 앞서가셔서 칼날로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다 허지럽히고 흩어버렸고 그러니까 누구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 전쟁. 아마 천군 천사가 대동해서 그 역사를 일으켰을 거예요. 게다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더라. 아니 직접 만나서 칼을 부딪히기도 전에 이미 기송강에서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와 더불어 싸웠다. 이미 전투가 벌어졌죠. 영적 전투가 시작돼버리니 이미 오래전부터. 게다가 또 기가 막힌 게 기손 강물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이런 도체의 말씀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전쟁은 말이죠. 결국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대자연을 주관하시고 대자연을 명하시는 별들도 기선강의 강물도 심지어 영적인 천군 천사의 대군들도 그렇게 싸워 이기는 이 전쟁이 결국은 누구의 전쟁이었나? 드디어 당분간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오랜 세월 전부터 남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성적인 우월감, 직책의 우월감, 여러가지 많은 제도의 우월감을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한 사람을 역사로 살짝 끄집어내가지고 온 인류에게 오고는 세대에게 이 문을 활짝 열어 드보라의 상황을 딱 던지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쓸 자를 불러서 쓰시고 필요한 자들을 하면 사용하시고 어떤 전쟁과 고통 속에도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3300년 전 드보라 사사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어떤 어려운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전쟁을 치루어 나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게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바라가 노래할지어다 바라가 노래할지어다 저들의 춤추는 노래소리가 오늘도 시공을 넘어 우리의 심령속에 울리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신 부름이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계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신뢰를 가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